알고 보면 쓸데많은 신비한 교회사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사목위원회 김영균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은 미사 중에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미사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미사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미사포는 여자만 써야 한다. 미사포는 예비자는 쓰면 안 된다. 미사포는 성삼일 기간에는 쓰면 안 된다. 전례 시기에 맞게 미사포의 색상을 달리해야 한다. 미사포를 쓰지 않으면 영성체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없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직전에 빌려서라도 쓰고 성체를 모셔야 한다. 미사포는 남녀 평등에 맞지 않으니 안 쓰는 게 좋다. 이 외에도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할 정도로 미사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교우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용어 사전에서는 미사뽀 혹은 미사수건은 미사를 비롯한 교회 예식에서 여교우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을 말한다.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오는 관습으로서 화려하게 치장한 머리를 가리는 정숙함과 겸손함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경외와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가립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남자들도 머리에 둥글고 납작한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또 머리를 가리는 것은 동정과 순결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3세기경부터는 주교님들이 동정녀들에게 그리스도와 맺어진 영적인 혼인의 의미로 베일을 축성하여 나누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수녀님들이 쓰고 계신 베일입니다. 특히 수녀님들의 검은 베일은 세속적인 사치나 허영 등을 끊어버리고 다만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산다는 초월적인 수도 생활의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를 가리는 것은 동정과 순결함을 뜻하기 때문에 여자 수도자들이 베일로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부님들의 전례복이 고대 로마 시대 귀족이나 재관들의 옷에서 비롯된 것처럼 미사뽀도 당시 귀족 부인들이 즐기던 머리수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물론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관습일 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에서는 보통 새롭고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 미사뽀에서 유래된 면사포를 신부들이 착용을 합니다. 옛 우리의 풍습에서도 결혼한 부녀자가 외출할 때 머리에 천이나 수건을 썼고 또 현재 아랍 여인들은 을의 머리를 베일로 가립니다. 이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상징인 머리를 남에게 보여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 신자들이 미사뽀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중 전례 때에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부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린토 1서 11장에서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관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신자들도 소박한 생활과 정숙한 몸가짐의 표현으로 미사 전례 때 미사뽀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러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남녀 차별적인 발언으로 오해하여 미사뽀 쓰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코린토 1서 11장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하여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린토 1서 11장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남성들은 머리를 치장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너울 또는 터번,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자를 쓰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지위와 부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서서 기도하거나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머리에 두르고 있던 것들을 치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남자들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오로가 전례 때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한다며 오늘날의 미사포를 쓰라고 했던 것은 남존여비에서 나온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자신들을 겸손되이 낮추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요. 외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미사포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여자 신자들에게 가급적 미사포를 쓰라고 권장하고 있고 남자들은 모자를 벗을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성사 때 회개와 용서, 속죄의 의미로 대모는 대녀에게 미사포를 씌워줍니다. 이런 관례에 따라 미사포는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예비신자들도 쓸 수 있으며 미사포라고 해서 미사 시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서는 행동인 성체조배 등 기도를 드릴 때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법이나 전례 규정 어디에도 미사에 참례하는 여성은 반드시 미사포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의무는 아닐지라도 좋은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되이 자신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